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부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그 건강함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학생이랑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공과 나눔이었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큐티하는 이야기, 뭐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에서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표현으로 쪽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약해 보이고 굉장히 창피하고 쪽팔린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 하고 말은 했지만 사실 굉장히 속상하고 적잖이 마음이 좀 상했었습니다. 그럴 때쯤에 이 녀석이 저에게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티를 낼 때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이제 식사 기도하는 거, 잠깐 눈 딱 감고 눈 뜨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자신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면서도 참 이제 씁쓸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이 과연 식기도 할 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밥 먹기 전이야말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다들. 그럼에도 그때만 기도를 하고 그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좀 씁쓸한 모습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굳이 식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저 사람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능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던 그 아주 값지고 값진 교훈들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시고 설교하셨던 그 내용 중에 팔복이라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살펴보셨죠? 팔복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야기는 팔복의 가장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그 마지막에 덧붙여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경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따르는 너희들은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마지막에다가 이 이야기를 덧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허락하신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통로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세상이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팔복의 마지막에다 붙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셨죠?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우리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물건이고 얼마나 값비싼 물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주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소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용된 소금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성소에서 이제 그 향을 피울 때에 그 향을 피우는 도구들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소금은 이제 어떤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쓰였던 도구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 어떤 기록을 보면요, 군인들에게 줬던 그 봉급이라고 하죠.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제 라틴어로 셀라리움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셀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 봉급이라는 영어 단어인 셀러리라는 단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시대에는 아주 값비싸고 유용한 물건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또 다른 기능, 음식의 맛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의 기능이었고,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기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세상에서 맛을 내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세상이 썩기 좋은 음식과도 같은 상태이고, 세상이 금방이라도 썩어질 것 같은 상태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돈, 성공, 이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표현일 것이고, 그것들만 따라가서 살다 보면은 금방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세상에서 정말 멋있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소금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소금처럼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삶이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빛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일을 빛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또 한 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빛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겠죠.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서 부르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실로, 행동으로, 말과 너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고 맛을 잃었습니다. 맛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라는 이야기이죠. 세상이 그것을 아무리 뺏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소금과 빛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세상 앞에 무너질 수 없고 쓰러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산상수훈의 그 말미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과연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당시 세상에서 뭐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뭐 똑똑하다고 소문난 그런 지식인들, 아니면은 뭐 엄청난 힘과 또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전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너희는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거기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고 너희는 그 안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어부들이 많았고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대다수의 무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명령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벅찬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나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은요, 우리가 학생이라고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선 작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있지만 학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불쌍하고 참 딱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내버려지고 그리고 밟힐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은요, 뭔가 거창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전 재산을 뭐 당장 뭐 부르유토끼에 써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그런 삶을 지금 당장 그만두고 당장 뭐 선교사로 어디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떠나라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들부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불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충분히 이 일은 가능합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거창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부들이었고 여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작다, 연약하다,
그렇게 구분지어졌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었을 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모습 하나하나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함께 또 영상을 통해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이 화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썩어서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세상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또한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가는 광고를 보시고 꼭 미션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본 설교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름과 학년,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네, 얘는 바로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인증샷과 설교 요약을 중등부는 나필도 목사님에게, 고등부는 박정희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날까지 건강히 잘 계시고, 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멋있게 자라가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들 안녕.